자, 오늘은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 촛불이 세 개가 켜졌죠. 오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 요한의 독특한 신학적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세례 문답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겠다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논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이거를 무엇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4세기 초의 교부인 신학자인 아타나시스라는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이 자기 마을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자기 마을의 평민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을 방문했다. 왕이 평민의 복을 입고 그 마을에 방문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마을에서 살기로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광명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서는 기쁨이요, 복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 아타나시스 4세기 초에 아타나시스는 그 당시의 왕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성육신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과 인간은 마치 셰익스피어와의 햄릿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햄릿이 누구죠? 셰익스피어의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자기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햄릿이잖아요. 햄릿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햄릿이 그 작품의 위대한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창조한 작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만든 셰익스피어를 햄릿이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는데,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에 피조물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등장인물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설명들 한마디로 성육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셨느냐?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해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이 사랑이라 그러면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요한은 이어서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육신의 실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 그런 사랑 타령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그러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이방미 권사님이 개를 너무 이뻐하신지 허리춤에 띠를 묶고 개를 데리고 이제 운동시키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참 개가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참 이쁘거든요. 개가 참 이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줘요. 근데 그 개도 생명인지라 그 개도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사람처럼 눈도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 뭐죠 눈에 안에 뭐 이렇게 끼는 것도 생기고 또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쓰러질 듯하고 그렇게 되고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그 개가 또 죽어요. 그러면 그 개를 어디다가 내다 놓을 수 없으니까 요즘 개를 또 장례시켜주는 개 장례식장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고 장례를 잘 해요. 그리고 그 개를 가져다가 어디다 산에다가 또 자기가 아는 곳에 갖다가 묻어요. 그 어떤 분은 또 그 개가 생각나면은 그 개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또 같이 앉아서 그 개를 생각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가 돼서 그 개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한번 반론을 제시하세요. 내가 개가 돼서까지도 그 개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사랑하기에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어요. 여기에 성육신의 사랑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스웨덴의 신학자 안더슨 이그라는 사람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 그대로 이 땅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인식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에로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그 사람을 사랑을 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창조해. 그 사람의 가치가 현재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따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성육신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희도 사랑하는데 이 아가페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기 놓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 부모를 둔 부모가 내 자식에게 끝까지 사랑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해지면 내가 기뻐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 사람의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문자 여러분에게 드렸죠. 물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나무와 가지들과 이런 걸 다 이동시킨다. 내가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고 행복이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결과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인간들을 어쩔 수 없이 에덴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나가게 할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러나 그 가죽옷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을 표시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먼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있기에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앞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육신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북군 중에서 군인들을 징집을 하는데 어떤 청년을 징집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부모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부양할 사람들이 가족이 많어. 근데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는 부양할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군대 갈게. 그리고 그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나를 대신해서 군대 간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볼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서 전사자 명단이 신문에 나와서 전사자 명단을 쫙 봤더니 안타깝게도
나를 대신해서 군대에 나간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의 시신을 가져다가 마을 앞에 공동묘지에다가 묻고 그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 죽다. 이 한마디예요. 그가 나를 대신해 죽다. 여러분, 성육신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터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막 세워놓은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천성에 있는 낙산대보로는 부처상 높이가 71m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숫자도 상상을 초월해요. 하남성에 있는 용문석굴에 가서 보면 발견된 그것만 해도 2345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돌로 만든 부처상만 해도 1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교사원에 가서 보면요, 도교사원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신상들이 많지요. 실존 인물들 노자를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가 하면 간우를 또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이 보여야지만 그 앞에 가서 그 신께 예를 표하고 기원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저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신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신상을 차려놓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놓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격식이나 예식이나 신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육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크신 복을 감사하는 우리 돌아오는 귀한 성탄이 되시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의 성육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입회한 사랑하는 귀한 두 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